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오래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삶이 우리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봄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오고 또 여름이 또 지나면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찾아올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구촌의 나라에서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온대 지역에 있는 나라들, 위도상의 온대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축복이죠. 봄, 여름, 가을 시즌들을 다 경험함으로 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여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을에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 또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시즌들을 넘어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거두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즐겁게 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벌써 남쪽 지역에는 꽃들이 다 피고 아주 만개해서 이제 피크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꽃 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봄의 시즌들을 보면 꽃 필 때를 자세히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 때의 그 아름다움 또 무엇이 먼저 피는지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직접 자연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먼저 피고 또 그것이 지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죠. 예전 같으면 이 꽃과 잎사귀가 같이 있어서 잎이 핀 이후에 꽃이 피겠지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학습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관찰하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진 다음에 꽃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들을 자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때를 잘 맞추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일상적인 때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쯤 돼서 해가 지는,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으로 해가 지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상적인 과정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죠.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뜬다. 저녁 때는 서쪽으로 해가 진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라는 것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한 주기를 다 겪고 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농경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봄에 비도 와야 되고, 또 여름에 물도 많이 돼야 되고, 또 여름에 물이 넘쳐나면 또 뚝이 무너질까 이미 방비해서 홍수, 장마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시즌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자연현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사건들은 언제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때도 있지만 모르는 때도 있다. 왜 모르는 때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기,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8절 말씀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심지어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는 영역이지만 사랑한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 전쟁한다는 것, 평화한다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한 것, 나쁜 것들을 조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시기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 전쟁할 때에는 열심히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때 평화를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사랑했던 우정어린 친구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일 수도 있어요. 전쟁할 때에는 열심히 또 방어를 하고 또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다 죽는 경우들이 있죠. 빌려서 쓸 때가 있습니다. 빌려서 써야 될 상황과 때가 그때라면 우리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감이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빌려서 써야죠. 왜? 그때에 맞춰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해서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있는 대로 다 주는 것.
또 무조건 다 빌려다 쓰는 것. 예,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빌리지 않아야 될 때에는 빌려서는 안 됩니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뭐 이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력이 좀 약화된다든지 나이가 먹는다든지 하면 빌려서 쓰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빌려서 쓰기도 하고 또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좀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정리하고 또 매각하고 그리고 아주 미니멀라이즈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많이 살 때도 있지만 있는 것을 다 팔기도 하고 나누어 줘야 될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때가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 때를 왜 만드셨냐? 어떻게 만드셨냐?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느낄지라도 내 감정상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까? 왜 이렇게 지치게 만들까? 왜 이렇게 몸이 따라가지 않을까? 내가 내 육체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상황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은 그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보통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다 개인 취향들이 있죠. 자연스러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뚜렷하게 선명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환하고 밝은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잘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나이가 든 노인들을 아름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삶의 과정들이 그 얼굴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화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주름도 많으시고 볼품없는 복장이었지만 참 아름다워 보였다. 왜? 그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인생을 잘 나타내주는 모습에 주름살들을 가지고 또 복장을 입으시고 또 장면 그 물건 생선을 파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물론 젊은 여성이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또 좋은 조명을 받으면서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사람마다 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 풍요로운 때, 넉넉한 때, 아주 평화로운 때가 우리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때도, 질병이 있을 때에도, 코로나 시국에도, 또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때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요소가 무엇일까? 그때가 왜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움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지혜로운 방법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죠. 계속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생기고 확산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 아주 탁월한 기술도 발전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하고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임을 느낄 수도 있죠.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훌륭한 지도자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올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 위기 때에 보면 이 세상에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남의 나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 아직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위기 상황이 오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며 사람에게 현재 일상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사람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며 사람에게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함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랍니다. 물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한 번쯤 때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이게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때를 왜 만드셨을까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시간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지, 때를 통해서 그 여지를 만들었다.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다 이루어가면서 펼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를 따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하게 살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노인이 된다는 것,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오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지혜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때는 이 일을 해야 돼. 준비할 때가 있고 실행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준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때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전쟁의 위험이 가까운 곳에서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준비하라, 대비하라. 전쟁이 먼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잘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 가족과 너희 친구와 너희 동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잘 유지하려면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학 기술도 우리가 넉넉하게 잘 갖추어야 되겠지만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도 잘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